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받은 은혜 남들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마음껏 줍시다. 기꺼이 줍시다. 우리 마음껏 베풀어 줍시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하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가이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례의 길을 가다가 여관 주인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갖다 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더 많이 버릴수록 더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가이오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준 만큼, 아니 그 준 것보다 10배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지를 정말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가족 수와 인종, 또 교육 수준, 종교, 이 모든 조건이 같은 두 종류의 가정을 갖다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100를 더 기부한 가정이 $375를 더 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다 보니까 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이오의 역설입니다. 사실 그런데 보면은 이 가이오의 역설은 가이오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어느 정도 받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잖아요. 한국에서 옛날에 쌀이나 콩이나 이런 것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로 된 그릇, 이 대박에다가 그것을 넣고 누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꽉꽉 눌러가지고 하면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흔들고 눌러가지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더 주어야지 됩니다. 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두 가지 제사가 나와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이고요, 또 하나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찬송의 제사는 이해가 되지만은 나누어 주는 것을 왜 주님께서 제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요
그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처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래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서 19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냥 1:1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역설이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욕심을 좀 버려야지 돼요. 욕심을 버려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도 욕심이지만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도 욕심입니다. 욕심에는요, 두 종류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는 건설적인 욕심이고 하나는 파괴적인 욕심이에요. 그럼 무엇이 건설적인 욕심이고 무엇이 파괴적인 욕심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요, 나를 발전시키면 좋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나를 망치면 나쁜 욕심이에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자,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자, 나를 발전시키면요, 이것은 좋은 그런 욕심. 그런데 보면요, 나를 망치는 나쁜 욕심도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영혼이 망쳐진다면, 더 중요한 건강이 망쳐진다면, 더 중요한 가정이 망쳐진다면 이것은 나쁜 욕심이에요. 이건 파괴적인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 모두를 위한다면 이것은 좋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다면 이건 나쁜 욕심이에요. 이것을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 만큼 충분히 주셨어요. 바로 며칠 전 우리 가정에 배달되는 아침 만나를 보니까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은 120억의 인구가 먹을 만큼의 곡물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습니까? 그건요, 내 배만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욕심을 향하여 나쁜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바라면 좋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필요보다 더 바라면 나쁜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밤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이 만나가 진주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진주와 같은 이 만나가 매일같이 밤마다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그것을 거두어다가 이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다른 곳에 보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고 그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매일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영어로 말하면 as much as you need. 필요한 만큼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너희들이 가져가라. 원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리고는
부풀 나는 거예요. 몇 달 전 한국일보 칼럼에 이런 칼럼이 난 것을 읽었어요. 당신은 99%가 아니라 1%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최상위 1%가 벌어들이는 돈이요, 전체 소득의 20%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0명이 사는 마을에 빵 100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20개를 먹고요, 나머지 99명이 80개의 빵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벌어들인 인컴이 아니라 쌓아 올린 이 부를 갖다 따진다면, 이 재산을 비교하면요, 최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구 수로 따져보니까 최고 부자 16만 가구가 가진 이 재산이 하위 1억 4,500만 가구가 가진 재산을 합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나누어 주어라. 이 월가를 점령하라 하면서 막 가가지고 막 데모하잖아요. 이것은 너무하다. 근데 이 칼럼에서 하는 말이요, 사실 우리가 못 사는 99%가 아니라 잘 사는 1%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는가? 이 웹사이트에 이 globalrichList.com이라는 이 지구촌 부자 명단이라는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국가 이름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버는 인컴을 갖다가 누르면요, 내가 전 세계적으로 소득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지 그것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요 1%에 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월급 3,000달러를 갖다 벌면요, 월급 3,000달러는요 지구촌 수준으로 볼 때는 최상위 0.75%에 든다는 거예요. 0.75%. 한 달에 3,000달러를 갖다 번다는 것은 시간당 18달러 75센트를 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요,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시간당 53센트를 번다고 그래요. 연봉이 한 달에 3,000달러 벌어가지고 연봉이 36,000달러가 된다면은 이것은 짐바브웨 근로자가요 3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소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일하다가 목말라가지고 콜라 한 잔을 갖다가 마시는 거예요. 그럼 3,000달러를 버는 이 월급쟁이는요, 미국에서 2분을 갖다가 일한 만큼의 이 돈을 가지고 콜라 한 잔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짐바브웨 이 근로자는요 1시간 열심히 넘게 일해가지고 이 콜라 한 잔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000달러는요 말라이라는 나라에서는 의사 221명의 월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가져도 너무 많이 가졌다. 우리가 못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요, 그래도 굴러다니는 자동차 몰고 다니고요, 냉장고 열면요 먹을 것이 있고요, 옷장에는요 옷들이 넘쳐나고요. 이건요 지구촌 대부분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거라는. 국제 빈곤 퇴치기금 옥스팜에 따르면요, 지구상 9명 중 1명은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다고 그래요. 10억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1달러 25센트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요, 네 식구가 하루에 5달러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식구가 한 달에 150달러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큼 넉넉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주세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욕심 부리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면서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주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추수할 때 추수 다 하더라도 밭 전체를 다 추수하지 말고 저 모퉁이에는 남겨둬라. 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다 주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떨어진 채 남겨둬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주울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 먹을 것 떨어졌으면 그것을 갖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요, 이런 힘든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너무 귀하게 보시다. 신명기서 15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그래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라. 자,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위로받을 사람, 아픈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에게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네가 베풀 때 바로 내 마음을 네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파킹장에다 파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그것을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킹을 갖다 딱 하고 나가지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때 이 소년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저씨, 이 차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아니야, 이 차는 우리 형님이 내게 선물로 준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소년의 입에서 금방 나도,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 소년이 나도 그런 형님이 있어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소년이 의외로 이런 말 합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요, 절름말이 동생이 있는데 걔는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질 못해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그리고 덧붙이죠.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제서는요, 주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이 있잖아요. 그거요, 나보다 힘든 누구에게 주세요. 나보다 어려운 저 사람에게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바로 그것, 정말 힘들어하는 저 형제에게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종착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종착지는 머무는 곳입니다. 끝이에요. 이 통로는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이요, 우리 가운데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썩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이것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아놓으라고 돈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즐기라고 건강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라고 나에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자 잘 살려고 평탄한 삶 주신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 가서 위로해 달라고,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삶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바로 그 말씀.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신발을 만드는 이 탐스 신발의 사장입니다. 이 탐스라는 신발은, 이 탐스는요 Tomorrow's Shoes라는 그것의 약자이죠. 이 탐스 신발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근데 이 회사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전 남가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연수익이 3억 불이 넘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를 갖다가 쓴 거예요. 10년 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2006년 1월 달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비영리 기구의 이 직원을 만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가난한 나라 시골 동네를 갖다 방문하면서 그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갖다가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중고 신발 신다 남은 거 있으면 그걸 다 거두어다가 이제 신발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직원과 동행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21세기 지금 현대에도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맨발로 뛰어놀다가 발이 상하고요, 굳은 그것이 생기고요, 찢기고요, 피를 흘리고요. 어떤 집을 갔더니요, 형과 동생이 나누어 가지고 이 학교를 다녀요. 하루는 형이 신발 신고 하루는 동생이 신발 신고. 형이 신발 신을 수 있으면 그날은 형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동생이 신발 좀 크지만요, 그 신발 신으면요 그날은 동생이 학교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뭔가 해야지 되겠다. 내가 신발을 만들어 팔아야지 되겠다. 그런데 나는 한 켤레 신발을 팔 때마다 한 켤레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 사람들이 다 회의적이었어요. 그럴 수가 없다. 뭐 신발 한 켤레 뭐 만들어 가지고 판다고 얼마가 남는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신발이 좀 비쌉니다. 그래도 사람들이요 나누어 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신발 비싸도 사는 거예요. 지금요 놀랍게도 이 탐스 신발이요 지난 10년간 70개 나라에서 6천만 명에게 신발 나눠줬어요. 10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도 3억 불을 갖다가 연수익에 3억 불이 남는 그런 신발 가게가 돼요. 이제 신발을 나눠주다가 다른 사람들 필요한 것 이제 안경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식수를 갖다가 펌프를 갖다가 해가지고 식수를 갖다가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 비타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비타민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파는 만큼 기부한다는 이 탐스의 사업 모델이 이 경영학에서 중요한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살핌의 자본주의라 이렇게 불려요. 지금은요 이 모델을 따라하는 기업들이요 미국에만 수십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파는 만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기업이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요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꼭 도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하는 자에게 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면은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밖에 받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주면은 하나님도 너에게 너그럽게 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베푸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유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열고 나누어주고 따지지 않고 조금 더 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정말로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헤아림 없이 넉넉히 기꺼이 정말로 기분 좋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는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는 가운데, 마음을 주는 가운데, 베품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었던 것 같이 우리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꺼이 자기의 피와 물을 쏟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용서의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 날 용서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용서의 주님이 날 용서하듯이 나도 너를 용서하며 섬기리. 우리 일어나서 위로의 주님이 날 위로하시네. 위로의 주님이 날 위로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위로의 주님이 날 위로하듯이 나도 널 위로하며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님이 같이 한번 부를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한번 같이 부르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합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자기 전체를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도 주면서 살겠습니다. 나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나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그 가정 위에, 그 가게 위에, 그 하는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